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제를 시작하려고 하면 첫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만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속했을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색깔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지가 결정나는 건 아니지만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디서 경험했느냐도 중요한 거죠. 예배의 자리에 초청되어져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병상에서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집회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 첫 번째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랑했다라는 말로 표현할 만큼 아주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순모임과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교제에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성도는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교제할 때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주인공 이름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어떤 공통점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 옆에 있었던 칼드론 사람과 홀로 전쟁에 뛰어들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참여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요나단 한 사람과 옆에 돕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구원은 숫자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데 이 성과를 내는 과정을 요나단이 그 자리에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이 대화하는 내용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 경험이 없었던 다윗이에요. 근데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군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군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이름을 들고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소년 다윗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지켜봤던 요나단이 이 고백을 듣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골리앗을 무찌른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보았을 때에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수천의 사람들이 봤는데 이 장면을 보고 가슴이 뛴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가슴이 쿵탕쿵탕 뛰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이 막 이 요나단의 마음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남자와 남자 사이의 사랑은 아니겠죠? 무언가가 있는 거죠. 다윗의 어떤 고백을 보고 그 승리를 보고 그는 어떻게요? 아니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요? 이제 흠뻑 빠져서 한 마음이 되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은 앞뒤 재지 않고 다윗에게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주체가 다윗인 거죠. 자기가 아니에요. 지위상으로 높은 것으로 따지면 요나단이 더 높은데 이 언약의 주체가 다윗이 되는. 그래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도 다 벗어서 다윗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이 가슴에 불이 나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었던 거예요. 사울왕 시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딱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다윗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이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같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죽이려고 했느냐?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요나단과 요나단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다윗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을 이어서 요나단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다윗이다. 아무리 너희 둘 사이가 친하더라도 친한 건 친한 거고 왕권을 두고 다투는 일들을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요?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이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마음을 딱 굳힌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왕의 집착을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버지 성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불같이 화를 낼 줄 알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호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윗을 변호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달리 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다윗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여러분, 이 변론은요, 단순한 변론이 아닙니다. 어떤 재판장이 딱 재판이 열리고 정식적인 재판이 열리면서 검사가 어떤 것을 죄를 묻고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하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변호가 아니에요.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변호예요. 근데 이 변호는 목숨을 건 변호였어요. 왜냐하면 이 변호를 하는 순간 사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단창을 자기 아들에게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윗에게도 창을 던진 바 있었던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버립니다.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다윗을 변호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아들에게 창을 던질 수 있느냐. 이 말은 이미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변론이 목숨을 건 변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만큼 목숨을 걸 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다윗은 더 이상 요나단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요나단 곁에 사울왕 곁에 다윗은 함께일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오히려 그날 아침에 아버지에게 변론한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것밖에 소득이 없는 거죠. 자칫했으면 자기 목숨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은 살피기보다도 이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면 다윗이 땅에 엎드려 3번 절합니다. 그리고 서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웁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울었다고 표현했냐면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위치로 보면은 두 사람은 결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랑이 둘 사이에 있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자칫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 한 신앙 안에 있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가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전쟁은 숫자와 창과 검으로 하는 게 아니라라는 것을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행복한 교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버지 사울왕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기뻐하기보다 죽음을 걱정해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결국 함께 앉아서 도란도란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조차 같이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제 두 사람이 영영 만날 수 없는 관계로 어떻게 떠나게 되는, 그 떠나는 자리에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다윗이 그에게 3번 절을 하고 두 사람은 입을 맞추고 함께 웁니다. 다윗은 울봅니다. 많이 울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데요, 오늘 요나단과 함께 우는 이 울음은 좀 남다른 거죠.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은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기쁨도 함께 나누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을 눈물로 승화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의 아버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죽은인 사울 왕의 그 모습에 안타까워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함께 울어야 되는 그런 관계까지 이 두 사람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은 정말 가능한 사랑일까? 이게 정말 가능한 사랑일까? 가능한 사랑이니까 성경에 기록해 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42절에 한번, 우리 4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약이고 또 하나는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세는 그 앞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근거에서 그 두 사람은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너와 요나단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 요나단 너와 다윗 나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두 사람을 함께 기뻐하게 만들었고 함께 슬퍼하고 정말 대성통곡하며 울 수 있는 관계까지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위대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각각 치르면서 고백했었던 그 신앙 고백을 함께 그들이 확인하고 맺은 그 언약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들 사이에서 계시면서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굳게 붙잡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친구 사이의 의리,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의리는요 깨집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깨지기 마련이고 그 관계는 언제든지 균열이 갈 수 있는 관계인 거죠. 친구 사이의 약속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떨어져 지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함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만나긴 하지만 여러분 결국 싸늘한 시체를 나중에 다윗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의 마음에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들의 사랑을 더 뜨겁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 그 뿌리에 그들 사이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영원히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제자들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함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과정,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자기 사람들 안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제자들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포함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성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 성도와 교회와 제자를 향한 이 사랑은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속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고백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영원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도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 누구는 변했어요? 제자들은 변했죠. 일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의 옆구리 그리고 그 모든 흔적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알리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랑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내 사랑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자는 너희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변함없이 흘러가면 좋겠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 모두에게, 사도들에게 다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랑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성자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것을 잠시 상실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망을 품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과 요나단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고난 받을 때 고난 받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이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흐른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공통점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순모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순모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의무적으로 나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은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는 그 공통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순모임을 모이는 이유는 십자가 사랑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사랑과 교제를 세상 사람과의 교제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다른 지체들과 사이의 교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교제, 순모임을 통한 그 교제, 여기서 얻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이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교제가 아니다라는 것, 훨씬 차원 높은 그런 어떤 교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순모임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습관을 쫓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이 특별한 마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특별함, 그 특별함을 여러분 잊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 특별함을 잊고 순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른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깊은 교제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따라서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 공통점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한 신앙 안에서 정말 기뻐했고, 함께 그 신앙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요? 정말 땅을 치고 울며 힘들어했었던 그 영적인 그 교통함이 우리 현흥교회 예배와 우리 순모임 안에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이 그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그 기쁨, 슬픔이 결국 그들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지만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요나단이 예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 떨어져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배신할지 몰라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기에 그는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이 다윗을 또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그들은 떨어져 지내는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중과 주일로 나뉘게 됩니다. 주중 생활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도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따로따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나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분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들이 주중에도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계를 한 지 벌써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다른 삶의 터전에서 살더라도 그들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영적인 교제인 거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에 모임을 하고 하는 그 모임 안에 결국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마음이 오늘 모임을 제대로 된 모임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순모임을 하든 성도 개개인끼리 교제하는 가운데에도 그 서로의 이 관계의 끈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끈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관계의 끈으로 여러분 튼튼하게 엮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순모임하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되어지고 주중에 정말 떨어져 지내지만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현흥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의 출발에 십자가 사랑이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이 공통점을 끝까지 붙잡아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교류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과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